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이 새벽기도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제 새해 우리 새벽기도 말씀은 신명기로 시작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 납신, 목순명 이렇게 돼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요. 원래 납신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거듭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신당부하다.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신자를 쓰는데요. 신명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왜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언제 본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옛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그 율법을 다시 전해주는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 게 아니라 더 갱신하고 강화해서 이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야말로 자기의 있는 마음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요. 처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듣는 사람들은 이제 2세대,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갓난쟁이였던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에 자기 부모로부터 전달 전해받았다면 이제 모세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받는,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이 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열왕기 상하 이런 말씀을 보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할 때 어떤 왕은 잘했고 어떤 왕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이렇게 판가름하는 기준을 뭘로 보느냐?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대로 한 왕은 잘한 왕이고 신명기 말씀대로 안 한 왕은 잘못한 왕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초반부,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이 초반부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어제 본문 이거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거기 어딘가 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는가 하면 11일이 걸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11일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설교하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40년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일 만에 왔던 것을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다시 40년 만에 또 가나안 땅 입구에 와가지고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냥 차로 쫙 가면 한 4시간 반 이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 걸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한양 가고 이런 과거 보러 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거예요. 4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걸 한 달 걸려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40년 걸려서 갔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쫙 가면 고속도로로 그냥 갈 거를 그냥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걸 계속 40년 걸려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다듬고 깨닫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는 이 많은 시간을 걸려야 그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새해 벽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일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 가지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고속도로로 가자. 이렇게 한번 새해 벽두에 그런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들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갔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좀 두려운 마음에 약간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좀 미리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미리 좀 정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여러 군데를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했는데 거기가 그야말로 포도의 주산지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을 보고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장대한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거기에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다가는 저들한테 아주 호되게 당할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저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막 땅에서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까지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가장 문제, 이 모든 태도를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 군대와 비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차를 갖춘 세계 최강의 군대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상대도 안 되죠. 그 세계 최강을 이기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을 이기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언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작은 일 앞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놀랍게도 애굽 군대를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한테 붙이려고 다 죽이려고 이끌고 왔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앞에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엄청난 일, 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걸 기억하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것이다.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내가 미리 다 봐놓을 거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 함께 할 거다. 계속 말씀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들은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왔죠? 목표 지점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거기 못 들어가게 했죠? 그럼 그들의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작은 불신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앞에서 다 준비하시고 다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침내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24년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2024년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라고는 엄청난 회오리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질병들이 막 생겨납니다. 또 신종 독감이 생겨났는데 중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신종 독감에 걸렸고 이게 한국으로 넘어올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전쟁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것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 있던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했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한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불똥이 우리에게 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 멀리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무역선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야 아주 최단 거리로 가는데 거기를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선이 거리로 못 가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류비와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만큼 물건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께인가요? 북한의 김정은이 더 이상 우리는 남조선을 우리의 동족으로 보지 않고 교전 국가로 생각하겠다. 핵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전쟁을 치러서 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먹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정말 낙심되고 걱정되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건 아모리 사람이 있건 광야가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미리 봐두실 겁니다. 낮에 더워서 어떻게 가나요? 구름 기둥으로 준비하실 겁니다. 밤에 추위를 어떻게 이기나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듯이 내가 너희를 안고 가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1일 만에 갈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40년 고생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벽두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 있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신다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당당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앞날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